드림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소식통을 맡은 서기 전규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한 번, 예배를 마칠 때 한 번, 총 2번 이렇게 꼭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출석 시상을 통해 놀랄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모두 꼭꼭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전도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성경 퀴즈도 맞추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한적 출석 예배가 10시와 12시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차량 운행표를 유튜브 게시판에 안내하였으니 시간과 코스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학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드림틴즈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드림틴즈 소식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드림틴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셨다가 주님 이 예배를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그 예배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 그 안에서 더욱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시 용감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하리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이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를 못 가고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 3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고 곧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그러듦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고2와 중3, 다다음 주에 고1과 중2도 개학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학교에 가서도 모두 몸 조심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는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드림팀즈 선생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팀즈의 임원들이 모여서 같이 손편지도 쓰고 같이 선물도 고르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고난으로 여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시대에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경험하는 시간을 아마 모두가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들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폐업하시는 상황에 이른 분들이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또 아니면은 우리의 어느 가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 가운데에도 실제적인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직장을 잃는 분들도 있고 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시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고3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3들이 개학을 하자마자 그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는 바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모두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고 고3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친구들의 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또 반갑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쉽게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과연 이곳이 학교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학사 일정과 또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아마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 학사 일정 가운데에, 그쵸, 여러분들, 수업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과연 학교는 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고난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한다고 여기면서 아마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더 힘들게 걸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 하시면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저술했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금수저의 이 제국, 로마 제국의 아주 초엘리트 집단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을 정도로 아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나서 그 후로 복음을 전하며 아주 많은, 아주 엄청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본인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0번에서 1번을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의 태장을 겪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1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되는 경험을 3번이나 겪었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들과 누가 더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면은 어지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방법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서 결국에는 영광의 길로 우리는 나아간다고 그렇게 삶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불리는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도, 또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노숙자도, 또 믿는 사람도,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본인들에게 닥쳐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에 그들도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 중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길을 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저도 실은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운동선수로서 한참 전성기를 달리면서 대학을 준비해야 할 시절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을 병원에 요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운동선수로서의 기량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저의 큰 희망과 또 용기가 꺾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좌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학업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되어서 힘들어할 때 그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과 밤 늦은 시간 계속해서 교회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매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셨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30분요? 20분? 10분? 아니? 1분? 아니? 잠깐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들과 나의 힘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꾸준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의 길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닥친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노력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들, 이제 점점 개학을 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찾아가며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보시고 붙들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십시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드림틴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드림틴즈가 어서 빨리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드림틴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틴즈 성경 퀴즈 이벤트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림틴즈 성경 퀴즈 이벤트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까지 할지, 그 다음 주까지 할지.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꼭 참여해 주세요. 내가 늦지 않았을까 하는 시간이 늦지 않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할 수 있다. 그냥 선물을 거저주기 위한 전도사님의 최후의 몸부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